1절부터 23절까지 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초창기,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교훈과 같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십니다. 안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영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가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해.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합친 거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조그마한 영토에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날마다 5,000명씩 6,000명씩 사람이 따라와요. 아침부터 예수님이 어딘가를 찾아서 나오는데 따라오다가 말씀을 듣다가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나는데 그들이 예수님 찾아 광야에 이 빈들이야 빈들 벌판에 왔는데 먹을 것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거야.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그거에 바로 요한복음 6장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이름에 많은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자기 얼굴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굶주렸구나. 먹을 것을 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12세가인데 하나 빌립이 예수님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장정 하루의 품삯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장정 하루에 20만원 일용직 받으면 200대는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 향해서 이 빌립이 말하는 예수님 이 많은 군중을 떡을 사서 먹이려면 4천만 원어치를 사도 모자랄 겁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베드로의 동생이 있던 안드레가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어린 꼬마 하나가 집에서 나올 때 그 엄마가 너 예수님 말씀 들어갈 때 배고플 테니까 도시락을 하나 사줬는데 떡 5개와 생선 물고기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싸서 이 어린아이에게 줬는데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왔어요. 그 안드레가 여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잡수시죠. 그러고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리를 다 앉게 하라.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다른 데서 보면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어. 거기에 잔디밭에 다 앉게 하신 후에 그 오병이어 떡을 들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하고 나누어 주는데 놀라운 일이라는데 그것이 나누어 주는데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모인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않고 거두어들이라 했는데 그 남은 것을 다시 다 버리지 않게 하고 거뒀는데 12광주에 찾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어딨어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짓말이야. 이걸 보고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믿냐? 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믿을 수 없지. 고양이가 하늘을 나른다면 기적이라 그래. 고양이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고양이는 땅에 뛰어다니지. 그렇지만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인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본 거기에 있던 5,000명의 군중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이야,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구나. 이분은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이야. 장차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이를 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모인 5,000명의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12제자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너희는 바다 저편에 가 있어라. 나는 기도하고 가마. 배를 타고 12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던 12제자들은 배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나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배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날은 풍랑이 일어나며 파도가 일어나며 배가 깨어질 것 같이 흔들립니다. 파도가 씨름하고 있는 그때에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커먼 유령이 자기들을 향하여 걸어옵니다. 시커먼 물체가 걸어옵니다.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저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이 유령이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데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갔어. 그 다음 날 많은 군중들이 어저께 예수님이 여기 있었거든. 다시 거기를 못 찾아온 거야. 예수님 찾아오니까 없어. 어디가 바다 건너가셨대. 어디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가셨지? 그리고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들 다시 다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 나를 찾고 나를 따르는구나.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말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게 했지만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거라. 그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살을 우리가 먹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것도 막 다 터졌어. 예수님은 내가 주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다. 내 피는 영생하도록 너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보혈의 의뢰다. 그러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반드시 신부가 요만한 쌀로 만든 튀김 같은 거를 하나 한 입 입에 넣어줘. 다 입에 넣어줘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기. 그게 떡이야 떡.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하지 그들처럼 날마다 성찬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삶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야. 그리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영생을 얻으려는 것보다 먹고 배부르기 까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 중에서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가장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의 생각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면 자기들은 예수님 밑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왔다 하셔. 내가 죽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가룟자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죽는다 그래 자꾸. 그러니까 혼자 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죽는 자들에게 넘겨주면은 거기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가룟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줬으니까 돈을 달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12제자들과 낮에는 못해. 낮에는 군중이 너무 많아서 군중 때문에 안 돼. 다 군중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늦게 내려오는 시간에 캄캄한 시간에 가룟주다가 대제사장의 하족들과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 오늘 나중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그를 잡아. 그래가지고 오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그 앞에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입에 키스할 때 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까지 그를 체포해 갔어. 가룟주다는 예수를 배반한 이유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죽는다 그래. 나는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빨리 죽는데 진짜 넘겨주면 물리치고 진짜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내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을 예수님을 위하여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물리칠 줄 알았어. 근데 군대들이 예수 시발을 그럴 때 예수님의 수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그래. 베드로나 12제자가 그 군사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어찌가 칼을 휘두르는데 대제사장이 하루에 귀를 베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 칼에 다시 꽂으라. 칼로 이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수준이 잡혀갔어. 가룟유다는 이를 배반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돈에 욕심난 게 아니야.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주면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 바울의 아주 신라와 누가와 데마는 바울의 아주 진실한 동역자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울 곁에서 다 동역을 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며 사역하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 고향 생각이 나서 내가 이 바울 제자한테 따라다니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겠구나. 그리고 바울을 두고 가만히 떠나서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 왜 그럴까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나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대마를 배반자, 배교자라고 하진 않았지만 제자의 길에서 이타는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썩을 양식하여 일하지 말고 병 고침 맞고 오병이어 먹을 걸 주고 기적을 나라를 세워주고 그런 것을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를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지. 야, 세상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에 그냥 성취하고 그걸 얻으려고. 초대교회에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땅속에 들어가서 박해표에 다 숨어 살다가 그들은 사회생활도 못했어요. 고생하며 땅속에서 살았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양지 쪽에 나올 수 있었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는 다 나와라. 우리가 대우해준다. 기독교인이라는 증서에다 도장만 찍어가지고 가면 목사님이 도장만 찍어가면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싸게 해주고 아파트 분양권도 주고 무슨 복지 혜택이 막 주어져. 그냥 그 당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기독교를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황청이 세상 권력부에 섰어. 그러니까 부패하면서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속죄표를 달고 마녀 사냥하고 십자군 전쟁을 하며 수많은 범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영적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고 대마가 그렇고 가룟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신뢰가 있습니다. 열왕기사 20장과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정치를 하고 다윗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을 따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어. 바알을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계명을 하고 악한 자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에게 강기한 군사력과 부와 귀를 누리게 했어요. 여호사밧은 온 나라의 우상 숭배자 아세라 제단을 헐어버리고 정화운동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제가 그 선거 가운데 그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해방되고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했어. 우리나라가 처음 나라가 된 게 1948년 8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49년 50년 8월 15일 2년도에 되기 전에 50년 6월 1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고 2년도 안 되고 전진다고 그래서 나라가 개떡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했어. 1948년 8월 15일 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일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대마도를 한국에 돌려달라. 그때는 독도를 말지 못했어. 일본이 어디 독도를 했다고 그래. 이승만이 메가도가 일본 총독이야. 메가도는 이승만의 저서를 읽은 이승만의 팬이야. 이승만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선지자적인 사람. 기펜 언더우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일본 내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예언서가 됐어. 진이만을 북극하기 전 이미 반년 전에 일본은 미국과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을 것이다 라고 글을 쓰니까 미국 사람이 다 그래. 미친놈. 저 동양에서 온 키 작은 이상한 놈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고 전쟁 일으키다가 그런 허황된 소리라는 미친놈이다. 이거 전부 다 비웃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난 반년 후에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 비교하더라. 전쟁이 나. 그걸 딱 들어봤어. 그러니까 미국의 장성들이 전부 다 이승만 책을 써.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메가도도 이승만의 팬이야. 그래. 일본 사령부나요. 일본 독도는 한국 땅이야. 돌려달라. 그때 일본은 반응이 됐잖아요. 안 된다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십시다. 공동으로. 그래서 더 강력해지면은 아마 6.25가 안 왔으면 독도가 한국 땅 됐을 거예요. 나 그렇게 봐요. 이걸 하면서 일본은 경제가 그냥 폭발했어요. 군사람이고 한국 전쟁 때문에 전쟁 물자를 갖다가 폭발해가 그냥 경제가 막 일어나고 한국을 쫄딱 많이 벌었어. 그 이승만 대통령 때 1948년 8월 15일 대통령 되고 처음 한게 뭔지 아세요? 전국 산속에 있는 신당, 국당들을 모두 다 철폐하라. 무당들을 경범죄 차원, 대처성, 부인을 거슬고 데리고 살고 있는 대처성. 그 일본에서 온 거예요. 대처성을 다 구속하라. 그게 대통령 특명으로 명령하니까 전국 산속에는 무호가 신당, 개념사에 얼마나 신당이 많았어. 전부 철거했어요. 막 때려마시고
다 무당들을 구속하고 그렇게 신당 굿당들을 철거할 때 하나님이 유교가 낫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20만을 통해 정화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또 박정희 때는 어떻게 줄 아세요? 1964년도 박정희가 쿠데타를 한 후에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됐어. 그다음에 박정희도 의장 된 후에 처음 한 게 뭐예요? 전국에 있는 선당 신당들 무호가 굿당들을 모두 다 철거하라. 그리고 그 무당들을 다 구속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공무원서부터 경찰에 가서 무당들 처음 잡아가지고 무당들 전부 다 술 꺼져 술고 무당 안 척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대개혁운동이라는 게 이 여호사가 왕같이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호사당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라졌어.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 나라 왕은 아합이라는 자가 왕이 됐어. 남쪽은 여호사밧이요. 근데 여호사밧이 북쪽 나라 아합을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야, 같은 민족이야, 우리 서로 연합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건 잘한 거야. 그런데 아합왕은 아합왕의 부인이 누구라고?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그는 저 북쪽 시리아의 바알 선지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의 딸이야. 무당의 딸이야. 이세벨을 자기 부인을 삼아서 이 북쪽 나라 아합왕이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 있던 모든 바알 신당을 다 가져와서 북쪽 나라에 다 전파해서 바알의 선자가 들들들 끓었어. 근데 거기하고 확신을 맺었어.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통일을 하고 우리가 화친을 하고 화해를 하자. 그리고 저 북쪽 나라를 물리치고 전쟁을 하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여호사밧이. 근데 어떻게 됐죠? 북쪽에 있는 길르앗 나몬이라는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야. 이 아합왕이 그럽니다. 우리 군대를 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빼앗겼던 길르앗 남은 땅을 시리아에서 찾아옵시다. 전쟁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줬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할 때 같이 전쟁을 합시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생각하고 기도해 봤어야 되는데 직속에 대해서. 근데 막상 군대를 동원해서 아합왕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찝찝해. 그러니까 뭐라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없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선지자를 400명을 불러.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들이 400명이 불러와서 이 전쟁에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전쟁은 이행이냐? 그걸 물어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당신 손에 쥐고 대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명이 다 한 목소리로 그냥 잘한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신뢰가 가지 않아.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 한 사람 있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한테 좋은 소리가 아니라 기분 나쁜 말 하는 놈이 하나 있다고. 네가 마가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 불러받아 세웠다고. 우리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게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야.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처음에는 가면 하나님 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그냥 건성으로 말해. 이게 여호사밧 이전에 바른 대로 말해라. 네가 아는 대로 말을 해다오.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은 당신들의 군대는 목자의 멸망과 같이 다 들고 패망할 것이고 전쟁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한 영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사밧을 깨워가지고 궁지에 빠지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거짓 영이 나타나서 여호사밧 왕을 궁지에 빠지게 그를 유혹할까?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선지자들 입에 넣어서 당신들을 혼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정신이 번쩍 차렸어. 근데 아합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뭐라고 저놈을 항상 저렇게 나쁜 말만 하는 놈이라고. 저놈을 당장 거기에 가둬라.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을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가졌어.
거기서 여호사밧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다 떠났어. 전쟁에 나갔어. 나가가지고 패배하고 아방은 거기서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중국으로 도망쳐왔어.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생각에 따라서 인간적인 편리한 생각과 사고를 따라서 가는 것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고 성통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어디인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분별해야 돼. 똑같은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과 같이 그렇게 재앙을 당할 수가 있고 가는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다. 아니 예수님이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끌려가더니 그냥 못 박에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졌구나. 그리고 가는 유다는 자기가 받은 그 돈 자루를 들고 가지고 성전에 뿌리고 목매어 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유익, 사람의 편리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